윤 대통령의 계엄 소식을 듣고 저는 윤 대통령이 무리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딸은 자살골 넣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요나라는 생각을 가져보진 않았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정치 보복을 끝내고 화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뀌면 보복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보복 정치는 또 다른 보복을 낳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죠. 우리 기독교인 정치인들은 보복을 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정치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은 보복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보복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를 감옥에 가게 했던 사람, 시위대장 보디발과 그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치적인 보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줬습니다. 사실 형제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지면 남남부담도 못하다고 하죠. 오히려 더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용서해 줬고 그 가족들을 잘 돌봐줬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 정치인이라면 보복 정치를 하는 그 현장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원수처럼 느껴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원수같이 느껴집니까? 그러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정치인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정적들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고 용서하고 국민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봉사했습니다. 요셉의 선한 정치로 인해서 7년 극은에서 국민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 정치인들은 그런 정치를 해야 합니다. 보복 정치에 휘말리지 말고 국민이 아파하고 힘들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정치입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기 편만을 등용을 합니다. 자기 사람들만을 주로 쓰죠.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등용을 잘 안 하죠. 기독교 정치인들이라면 편을 가르지 말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등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왕이 요셉을 애굽의 전국 총리로 등용을 했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외국인이라고요. 또 연령으로 따지면 30세인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30살 먹은 청년을 우리나라 총리로 등용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도 외국인인데 어렵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7년 기근을 슬기롭게 헤쳐나갔습니다. 우리도 뉴스에 종종 그런 기사들을 보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상하원 의원으로 당선됐다. 또는 주지사로 당선됐다.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미국은 외국인이라도 재능이 있다 그러면 등용을 하죠. 우리나라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를 따지지 말고, 성별을 따지지 말고, 외국인이라고 차별 두지 말고,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당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국민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등용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등용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독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도와야 합니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앞장서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유를 좀 가지십시오. 어떻게 보면 너무 여유가 없어요. 여당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친북을 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이 나라를 혹시 망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전국 총리가 되었을 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여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어요. 이러한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면 조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하면 상대 정당으로 인해서 내가 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내가 먼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열왕기 하와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아수르가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셨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믿는다면 북한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산주의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10명이 없겠습니까? 정치를 잘못해서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기독교인이 10명이 안 돼서 혹시 망하는 경우는 발생할지 몰라도,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여유를 가지세요. 조급하면 모든 일을 망칩니다. 조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내 생각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지금 정치인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는 사실 정치인들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각 분야에서 다 해당되는 일이에요. 방송, 언론, 문화, 예술, 체육계, 또 학교에서, 또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회개하고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것들을 해야 합니다. 보복하지 마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재를 다양하게 등용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십시오. 주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기지 말라, 이겁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지금 이 혼란스러운 이 정치적인 상황도 금방 안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